상유따 니까야 경전을 보면 무아에 대하여 부처님이 설한 내용이 있다. 부처님은 사와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번뇌에 집착하지 않고 욕망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느낌은 무상하다. 지각은 무상하다. 형성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어느 때 부처님은 우까타의 수바가 숲의 황제 산라나무 아래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들에게 모든 현상의 뿌리에 관하여 설할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은 가르침을 듣지 못한 범부들이 있다. 이들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여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고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현상에 집착하여 찰나 생멸 변화하는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은 그 현상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열애가 있다. 그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육신을 육신으로 있는 그대로 알며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지 않으며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지 않으며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런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는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며 존재에서 태어남이 있으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늙고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가래를 완전히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버림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불교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아나트만 무아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영속적이고 독립적인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무아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 이루어진 제법을 실체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실천적 의미를 가리킨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실제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의 무아 개념은 고대 인도 철학과 종교적 사유의 맥락에서 태동했다. 당시 브라만교는 아트만과 브라만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했다. 아트만은 모든 개인 존재에 내재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는 개념이고 브라만은 우주의 근본적 실제이자 본질로 모든 아트만이 브라만과 일체라는 사상이 중심이다. 아트만은 곧 브라만이다라는 철학은 고대 인도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 사상은 개인의 자아가 우주의 본질과 연결된 영원한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인도 사상에서는 아트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영원불멸한 실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무아는 기존 인도 사상에서 널리 믿었던 아트만이라는 불변의 영혼, 즉 실체적인 나가 존재한다는 개념에 대한 반박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던 중 사람들이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무아는 간단히 말해 실체적인 나, 아트만은 없다는 의미이다. 오오는 불교에서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오오는 존재는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자아가 아니라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불교의 무아 사상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색은 물질적인 형태, 육체, 물리적 세계를 가리킨다. 인간의 몸과 그 기관들, 자연, 건물, 물체 등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색에 해당한다. 색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가 죽고 재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늙고 소멸한다. 예를 들어 피부 세포는 약 2에서 3주, 장점막 세포는 약 4일에서 5일, 골격 세포는 약 10년 주기로 교체된다. 이는 육체가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일 약 500억 개의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고 죽은 세포는 대체되고 몸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렇게 육체는 항상 무상한데 어디에 나라는 것이 있을까? 수는 감각적 경험이나 느낌을 가리킨다. 경험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느낌, 고수, 즐거운 느낌, 낙수 그리고 중립적인 느낌, 불고불락수의 3가지 형태의 느낌으로 구분된다. 느낌은 외부 자극에 따라 발생하며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본질을 가진다. 상은 인식이나 지각을 의미한다. 대상을 분별하거나 이름 붙이는 마음의 작용이다. 빨간색을 보고 그것이 사과라고 인식하거나 특정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음악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로 여길 수 없다. 행은 의지적 활동이나 정신적 형성이다. 습관, 성격, 사고방식, 의도와 같은 내면의 정신적 작용을 포함하는데 선한 의도, 악한 의도,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말한다. 행은 과거의 업에 의해 형성되며 계속 변화한다. 식은 의식, 인지의 능력을 뜻한다.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통해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작용인데 눈을 통해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 등이다. 식은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 발생하며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로 간주될 수 없다. 오온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오온의 집합체일 뿐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아는 연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기법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소멸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나도 다른 모든 존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무아를 이해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집착하면 불안, 욕심,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이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반면 무아를 깨달으면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불교의 무아 개념은 현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흥미롭게 탐구되고 있으며 특히 뇌과학, 심리학, 물리학, 진화생물학 등의 관점에서 과학적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에 기반하므로 철학적 무아의 진리를 증명하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체의 무아는 육체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존재라는 가르침이다.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 나라는 감각은 실제 실체가 아니라 뇌가 외부 세계와 내부 감각 정보를 조합하여 만든 일종의 인지적 구성물이다. 뇌는 외부 환경과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생존을 위해 나라는 모델을 만든다. 그러나 이 모델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기억, 감정, 행동이 달라지고 심지어 자아 감각이 사라지거나 바뀌는 사례도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분리성 정체성 장애 등 특정 뇌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나에 대한 감각이 왜곡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자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은 자아와 관련된 활동, 자기 반성, 과거 기억, 미래 계획 등에 관여하고 있다. 명상 상태에서는 DMN의 활동이 억제되며 이는 자아 소멸 혹은 무아 경험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 신경 네트워크의 활동 상태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환경, 경험, 학습에 따라 자아는 계속 변화하며 인간은 고정된 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스스로를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 태도, 성격, 선호도, 기억 등을 다르게 보고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자아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진화적 전략일 수 있다. 나라는 감각은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리한 도구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개체보다 집단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타심, 공감 같은 특성이 무아적 행위의 증거일 수도 있다. 무아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나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무아는 불교의 핵심 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지침이 되고 있다. 무아를 삶에 적용하면 더욱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